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종종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에서 좀 분위기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효자는 옵니다 그 컨셉 말고요, 좀 축복의 분위기에서 차라리 그 재롱장치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어버이 주일날 교인들 못 울리는 목사는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랑 상관없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만 부르면 교인들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은 하지만 나는 더 높은 게 더 있다고. 저 푸른 하늘보다, 저 넓은 바다보다 높고 넓은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2020년부터는 10주년도 됐겠다. 문화를 좀 바꿔보자. 교인들을 그 심층 면접을 해보면요, 이 청승팔이 이거 싫다 이거거든요.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율동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어버이 주일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연진들이 다 집에 계시는 관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섭외까지는 다 됐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하나마 이제 우리 헌금송 때 유치부부터 청년부가 불렀던 그 찬송 편집해서 온라인 재롱잔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축복된 분위기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이는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은 10계명의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길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지금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명령을 펼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펼칠 신자에 명령자를 써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오늘 신명기 5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들으라, 배우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배우고 지키면 이 언약, 이 약속이 효력을 발생해서 너희의 삶 속에 큰 축복으로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은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 가장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그 계명입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잘 아시는 대로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만났었을 때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의 이중 계명,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계명을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 계명이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쉬워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글쎄 옳습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 이웃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부모님 공경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거긴 something wrong. 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왔어요.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사랑도 거기서부터 받았어요. 사실은 믿음도 내리사랑처럼 내려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다시 이야기해 주는 십계명,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십계명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다시 명령을 펼쳐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효도하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죠. 아주 사실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오늘 모세의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 이 자들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곧 돌아가실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생을 마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경하라.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내 믿음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랑도 거기서부터 왔어요.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인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저들이 불이 두려워서 거기 못 가겠다고 해서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이 무섭다고 산에 오르지 못하고 해서 나보고 대신 올라가서 듣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그 말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가로 열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부모라 하더라도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약속 있는 계명. 너희가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던 약속을 주셨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었다. 아예 바울이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부모 안 믿는 부모 상관없어요. 좋은 부모 안 좋은 부모 그것도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부모 돌아가신 부모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 주일
5월 3일 날 저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70대 후반 되는 노 부부신데 아주 거동이 불편한 이 70대 후반의 노 부모를 살아계신 생부모입니다. 이것을 제 나이 또래 된 50대 아들이 말입니다. 산채로 생매장한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내가 그 생매장한 아들의 부인이 이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경찰에 고백을 했어요. 그럼 경찰이 빨리 가서 그걸 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매장한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어요. 기적적으로 구출해냈어요. 그 부모가 살아나와서 했던 첫 번째 걱정이 자식 걱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자식 키우고 50이 넘었는데도 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도봉구 쌍문동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응답하라 1988 그 배경이 쌍문동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쌍문동이라는 동네가요 참 좋은 동네입니다. 왜 쌍문동이 됐느냐? 그 동네의 유래가 뭐냐면요 효자문이 2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쌍문동입니다. 아버지도 효자였고 아들도 효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남궁지라는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은 남궁조, 남궁성을 가진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버지도 얼마나 효자였는가 하니 그 부친이 아파 가실 때 이걸 손을 잘라가지고 이걸 피를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로는 상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자가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그 어머니의 병색을 앓기 위해서 그 대변에 혀를 대서 입을 대서 그렇게 병색을 알 만큼 그렇게 효자처럼 그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더니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요. 그 아들 남궁조도 그 어머니가 병환이 많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이걸 단지를 해서 피를 먹이면서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응답하라 1988 보면은요 분위기가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 왜 동룡인가요? 왜 그 형제 있잖아요, 정봉이랑 나오는. 잘 안 보셨어요? 갈비집 하는 그 집. 그 갈비집 하는 그 쌍문동 간포면허 그 역사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번 모시고 한번 가시죠, 부모님. 그게 송도에서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날까? 쌍문동이니까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흔적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오늘 사실 모세는 역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왜 박보검이 택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으로. 그러면 그 쌍문동 골목에서 성동일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소주 마시고 나서 달을 보면서 어머니 보고 잡다. 어머니 보고 잡다. 그래서 저 골목길에 태기가 들어오거든요. 박보검이 들어오거든요. 박보검은 엄마 없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태가 너는 언제 너가 엄마 제일 보고 잡냐? 그럴 때 박보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매일요.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역사를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오늘 다시 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부모라도 상관없어요. 살아계시건 돌아가시건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사랑도 거기서부터 왔어요. 공경이에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신명기 명령을 다시 펼쳐서 이거 잊지 말라고 복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나머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인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너무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그 축복 다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